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유전을 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꽃꽂이를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참 마음 아팠던 뉴스가 있는데 수원에 사는 세 모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고 여러분 다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무려 세 명의 영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송파구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났죠.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가슴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60대 어머니는 난소암을 앓고 있었고 40대 두 딸은 한 명은 희귀 난치병으로 고생했고 또 한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죠. 남편이 한 명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큰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나마 돈을 벌고 생활력이 있던 아들이 3년 전에 역시 희귀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척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 기공한 인생 스토리지만은 의외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분들이 건강보험료가 1년 넘게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1년 넘게 밀리게 되면은 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찾아가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이 세 모녀가 집 주소를 옮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빚쟁이들이 하도 빚 독촉을 하니까 겁이 났는지 전입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의 직원과도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만약에 전입신고만 제대로 했어도 긴급 생활자금으로 120만 원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난치병을 앓고 있으면 그 치료비가 다 나온대요. 그렇게 시스템이 요새 다 돼 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챙겨줄 가장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고 자식들도 다 그런 상태고 아들도 없으니까 이 복지 혜택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있어도 받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자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사업체를 보존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중국 공무원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중국 정부는 각 지역마다 공무원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네가 일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라. 그 지역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거기에 그 지역의 공무원들은 다 모가지를 친대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는 어디나 있지만은 최소한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라는 거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원칙을 국가가 갖고 정책을 펴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뭐 여러 나라를 다 다녀봤지만은 우리 대한민국만큼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극빈층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다 존재합니다. 근데 이번 세 모녀 사건을 보면은 이 국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회는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가난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 국가가 무한정의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다 부양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건에서 과연 이들을 살릴 수는 없었는가, 정말 아쉬움이 남죠. 만약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누군가 마음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살은 인생의 탈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이 아니에요.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같구나. 인생이 헛되고 헛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니까 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의 불행을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 아닙니까?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 길이 있다면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이 있다면 헤쳐가면 되고, 막힌 길이 있다면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이 있다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여기에 붙여서 우리가 어떤 길이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낙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에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땅에는,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가난한 자가 없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하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평등한 공산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곤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그 돕는 행동이 뭔가 헛되게 허비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을 구워드리는 거다. 왜?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충돌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경건주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둘 다 골수 유대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러 찾아왔다.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찾아왔느냐? 구원이 갈급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헐뜯고 비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는커녕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당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도관 사람들이냐, 결벽증이 걸린 사람들이냐면은 손을 씻지 않으면 이거는 크게 뭔가 부정한 것처럼, 뭔가 내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불특정 다수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방인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뭘 만지고 왔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부정하다 이거예요. 내 신앙이 더럽혀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도 물로 다 몸을 씻고 나서야 먹고 잠이 드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집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릇에 뭐 때가 끼었다. 그러면 이게 찝찝하고 부정한 거야. 그래서 뭐 그릇을 다 깨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팍팍팍팍 씻어가지고 해야 집이 다 정결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위생 차원에서는 뭐 나쁠 게 없지만은 사실상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첫 마디 말에서부터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지만은 진정한 신앙이라면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남의 잘못과 약점을 드러내고 정죄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진리에서 어긋나면 지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없이 정죄만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죠. 두 번째,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집착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손을 씻고 먹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대대로 손을 씻고 먹는 게 관습과 전통으로 굳어져서 그렇지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관습과 전통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지켰던 장로들의 유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그들이 따랐던 전통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럼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 어떤 고매한 어떤 그 랍비들, 선생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가르쳤을 때, 야,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활해야 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전통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굳어져 가지고 성경과 대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본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토라, 모세 오경을 중점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모든 열쇠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 오경만 지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율법을 지킨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많은 이제 율법 선생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율법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아,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맞는 거야. 아, 모세오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이건 사실 이렇게 지켜야 제대로 지키는 거야 하면서 새로운 원칙들과 규범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들을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이 있으면은 그 원본의 해석이 막 두두두두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해설서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시나 같은 그런 책들, 그리고 뭐 게마라 같은 탈무드, 미드라시 같은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이 다 율법에 대한 해설서들입니다. 그 가르침들이 수백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엔 그게 성경 원본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율법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통을 우리가 구전율법이라 그래요. 구전율법.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요시하고 그와 동일하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이렇게 구전율법들의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죠.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에 중요한 지시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을 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주님과 멀어진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외피를 쓰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그 속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도대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공허합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예요? 저 우주 상공에서, 공중에서, 인공위성에서 태풍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한 나라를 뒤덮을 정도의 태풍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죠. 파도가 요동치고 태풍이 지나가는 그 흔적은 요란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태풍의 중심을 보세요. 구멍이 뽕 뚫려 있죠. 태풍은 그 주변부는 요란하기 짝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 제낍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허당해요.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 오래가지 못해요. 저렇게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린 요것과 반대가 돼야 돼.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아도 우리 겉사람은 좀 모자라고 미숙해 보여도 우리 속이 주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로 차 있어야 돼요. 아까 성가대가 얼마나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중심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돼요. 중심이 허당이면 안 돼요.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오래 갈 수가 없어. 두 번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도다. 유대인의 전통이 율법에 근거한 것은 맞지만은 결국 사람의 유전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형식일 뿐이에요. 그 형식 그 자체를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죠. 아무리 고귀한 신앙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접촉점에 있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 내가 상대자로 서는 그 구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원칙들을 수천 개를 만들면 뭐 할 겁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고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이 뭐냐? 제가 좀 해석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시킨 제물을 고르반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11조 예물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그 11조 예물은 고르반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 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딱 구별됐기 때문에 이거는 노터치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고르반을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까고 있냐면은 어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습니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물질을 쓸 때 그걸 부모에게 돈을 쓰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내가 가진 돈 이거는 고르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시켜 놓은 거야. 이 돈은 쓸 수가 없어. 그렇게 딱 거짓말을 딱 해놓고 이 고르반 제도라는 거는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하는 이거는 신성한 건데 그 신성한 율법을 가지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죄를 두 번 짓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거짓 맹세했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모에게 불효하니까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중의 죄를 짓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돈은 하나님께 구별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구별시킨 돈을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드리지도 않아. 말만 그렇게 딱 던져놓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아니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은 이 바리새인이 반박을 못 하거든.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요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뭐 빚쟁이가 올라와서 너 나한테 돈 꿨잖아, 돈 줘. 그러면 이거 고르반이야 이런다든지. 하여튼 뭐든지 요 고르반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악용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들어가지고 너네들 무슨 덩어리야, 너네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들의 삶 자체가 무슨 덩어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 조상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율법을 악용해서 그 명령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눈으로 읽으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인간의 진실과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손을 100번 1000번 씻으면 뭐하냐? 그런다고 정결해 줄 줄 아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아냐? 모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음식은 말이지 입으로 들어갔다 항문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야. 중요한 건 너희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있는 거야. 거기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거짓과 교만이 나오는 거야. 그게 더러운 거야.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너희 심령이 깨끗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너희 속사람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우리 내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 보러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지 마.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굴복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세마포를 빨고 또 빨고 예수님의 보혈에 적시고 또 적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유전을 쫓지 말고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듯이 우리 속사람이 성화되어야 선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 진리는요, 인간의 영혼에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의 죄성의 문제도 우리 영혼에 있는 것이고 성화의 능력도 우리 영혼에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요, 전통을 지키고 사람이 유전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행위의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행위의 종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육체가 죽음에 이르는 날 우리의 행위도 끝날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끝나면은 우리의 의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의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의 의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유전을 따르면 안 됩니다. 과거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다 그랬죠.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다. 왜? 그게 대세니까, 그게 흐름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또 다른 사람의 유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인본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구조주의, 해체주의, 문화 막시즘, 피시주의 문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왜곡하고 인간 중심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성경을 왜곡하는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장로들의 유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자라날 세대들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거 잘못된 거 아니래. 성경을 다시 보면 그런 뜻이 아니래. 저거 죄가 아니래. 이런 식으로 떠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의 유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없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회구원론, 막시즘, 이거는 다 영혼 구원과 무관한 사람의 유전에 불과한 겁니다. 두 번째, 말씀과 멀어진 채 개인의 체험만을 앞세우는 신비주의도 사람의 유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맨날 본다 듣는다 하면서 내가 환상을 받네, 응답을 받았네 이러면서 주관적인 내 개인의 체험인데 그거는. 근데 내 주관적 체험만 따라가게 되면 그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아, 이게 옳은 거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왜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 져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이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육받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악한 생각이 나게 된다. 진리를 잃어버린다. 진리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폐역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람의 유전을 피하시고 오직 속사람의 거룩함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은 얼마나 오늘 찬양이 마음을 칩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거기서 선한 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은 허당이에요. 아까 태풍에 구멍 뽕 뚫린 거 보셨죠? 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에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선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를 적시고 또 적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앞세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